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데 먼저 하나님과 만남, 또 사람들과의 만남 등등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간들끼리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이 만남은 주의 부르심에 의하여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떤 막 기적을 통해서 갑자기 막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죠.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버리죠. 직접 불러버리죠. 그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과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각자는 방황하던 인생을 접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실한 이러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간들 간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교훈을 보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죠. 넘겨주셔야죠. 지난주 우리는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장관의 참으로 신비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구원받지 못한 한 장관, 에티오피아 넷이 구원하셔서 한 민족을 구원시키고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신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극적이고 특별한 신기한 만남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까지 길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로마 부대의 한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라 지방 이스라엘 나라의 가이사라의 군대 백부장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또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조종하듯이 베드로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님으로 또 천사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결국 둘이 만나도록 딱 만들어 주셔서 베드로가 또 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막 이렇게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인간들끼리 만남이 결국 사람들 간의 만남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럼 구도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아까 1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수관이 그 집에는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그냥 이렇게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시죠? 1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당시 세계 최강국 로마 제국 이스라엘 침략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배하는데 거기에 각 지역마다 총독들이 있잖아요. 총독.
총독이 혼자 있나요? 부대를 가지고 있죠. 6개 부대가 있는데 한 부대가 100명씩이 있어요. 근데 한 부대에 100명을 이끄는 중대장급 장교가 고넬료였습니다. 가이사라라 했는데, 한번, 아까 여기 있습니다. 저 밑에, 그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바로, 요빠입니다, 요빠. 그리고 저 베드로가 지금 있는, 그리고 가이사라는 그 위에 빨간 줄 그어진 데가 가이사라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인데 에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수도에서 한 104km 떨어진 항구 도시,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총독의 간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대에 100명을 지도하는 장교가 바로 고넬료였다. 정말 그 피지배국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총독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밉죠. 옛날에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 다 싫어했잖아요. 세 번째, 고넬료 장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개종을 했어요. 원래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니까 뭐 태양신이나 섬교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개종했는지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심이 매우 깊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또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아침, 점심, 저녁처럼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오늘도 우리 읽었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천사가 와서 직접 지시하고 말씀해 주시고, 뭐 그러니까 무릎을 거기다 꿇고 주여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영적인 면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믿는 거 아니라 온 가족과 또 부하들 중에 또 믿을 만한 놈들 따위를 불러서, 아까 그 베드로 모시러 갈 때도 경건한 사람 한 명을, 그 부하 한 명을 딱 딸려 보내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대교로 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예수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모르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다, 시커였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와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선한 일, 또 구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따라서요, 구도자는 구도자일 뿐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배하고 선행하고 기도하니까 믿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넘겨주십시오. 구도자인가 발견한 자인가. 구도자는 seeker라고 그러고 발견한 파운더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1961년도에서 71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미얀마 출신 유엔 사무총장 우탄트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지금 혁명이 일어난 난리죠. 근데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이 10년을 연임을 하고 훌륭하게 일하고 더 하라고 하는데도 사임을 하고 퇴임을 하게 된 퇴임식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이제 퇴임식을 하는데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조국 미얀마로 돌아가 진리를 찾는 데 힘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축사를 하던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존경하는 우탄트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그 진리는 나는 이미 찾았소. I found it.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이미 찾은 거하고 차이 나요, 안 나요? 엄청난 차이죠. 나 노양모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I found it. 할렐루야. 그런데 고넬료도 구도자일 뿐이지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하고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십계명 지키고 말씀의 전문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도자였을 뿐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장관이 그 뭐냐면 1200미 그 킬로미터 가면은 6,000리나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도자였을 뿐이었단 말이죠. 공자, 맹자, 석가도 다 구도자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찾다가 죽음으로 끝난 인생들이다 이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찾아 구원을 찾아 헤매지만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팎에 너무너무 많다는 게 심각합니다. 이런 자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뭔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게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놀라운 거라고 안다면 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초대교회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구원받는 것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너무나 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쉬운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 유태교를 포함해서 종교들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정말 종교의 틀에 가둬 묶어두려고만 했던 걸 깨달으면서 종교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뭔가 그걸 전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당연히. 왜? 자기가 죄 노예했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그것도 은혜로 기분만 잘 붙잡으면 끝난다는 걸 알았는데 그분을 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 암으로 퍼져나가다가 노양모 목사 의사를 만나서 딱 한 방에 끝냈다면 노양모 목사가 만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되는 거예요. 내 말 하려니까 말이 꼬이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런 의심도 많고 하나 예수님을 따라 힘들고 피곤해 지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병원에서 딱 나타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줘야 돼. 이게 그동안 했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진리가 그분이었구나. 그럼 나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오니까 목숨 걸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살라고. 근데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신앙 양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모두 신앙 양심을 해보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먼저 듣고 깨닫고 믿어 구원받게 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씩이라도 구원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간절한 구도자 구원을 위해서 신비한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구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먼저 고넬료가 천사에 나타나서 열심히 하는 거 참 가상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진지하고 착한 종교생활과 선행은 하나님도 그에 기특하게 보시는 것 같다.
그냥 무조건 선한 일 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야 이 말이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의 알아주도 안 해, 구제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 싸가지가 있구나 하고 딱딱 만나게 해서 구원을 시켜주신다 이 말이죠. 또 내 경우를 또 얘기한다고 성질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나같이 하라니까. 맨날 하시라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고아원 바로 밑에가 우리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내 옆에 동창 녀석이 고아원 출신이야. 고아원에 다녀. 그래 불쌍하니까 돈 내가 지금 같은 100원이나 쥐어줬다니까. 나 괜찮은 놈이었죠. 남 없기도 힘든데. 중학교 때 어때요? 신문 배달도 하고 막 그런 고학생인데 한 겨울에 거지가 죽어가니까 빨리 막 그 가까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빵 하나 사 먹을 돈 좀 빨리 줘. 나랑 같이 가자. 막 이래가지고 돈 얻어 빵을 사다 주다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중학교 때 나도 고학생인데 그 얼마나 그때 어려운 시대에 우리 동네에서 나만 학교를 다녔어. 다 학교만 전부 구두닦이 하고 막 거지같이 살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 녀석들 막 모아놓고 어떻게든 그들 도와주고 싶어서 모금운동을 학생 때 시작했다니까. 중학생 때. 그리고 또 동네에서 형이나 동생들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 모아놓고 제가 한글도 가르쳐도 달라고 한글도 가르쳐 영어도 가르쳐주고 해도 그때 뭐 나도 이제 배우는 단계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또 한 번 한국 모포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관상쟁이라 할까? 유명한 사람이 내려왔다고 뭐 광고제가부터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인지 아세요? 신문 배달하는 여관에 어디 있다는 알아 찾아갔지 않습니까? 거기 막 전화로 거기 상담하러 오라는 거거든. 내가 찾아 들어갔어. 너는 학생이 왜 왔냐? 그래서 나는 내가 앞으로 내가 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고 싶어서 유명한 선생님이 오셨다 이래 왔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네 잘 될 거야. 나 이랬다니까? 나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나 잘 됐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내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진실되게 잘 살아보고 올바르게 살아보고 애쓰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알고 요렇게 이러할 때가 되게 탁 낚아채버리시더라 이거죠. 예, 또 이런 식으로 만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과 법대로 회개하고 눈물로 막 회개하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안 믿을 수 없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네가 구원받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부터 넌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은 간단한데 너는 이틀길 가는 가이사랴 요바에 가면은 고넬료가 베드로가 있으니 그분을 모셔다가 복음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도 얼마나 있지만 이미 그 경험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노양로 구원을 위해서는 전전자님과 강서침례 김석규 목사님, 윤석규 목사님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라고 미국에서 날라와가지고 채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 이거죠. 또 전정자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때 당시 의술에 앉아서 고치지 못해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까 어린 마음에도 그냥 교회를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미션 스쿨로 인도하셔서 중고등학교 미션도 가면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암송 상도 많이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못이 안 돼. 그래도 이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상도동을 싹 끌어올려가지고 미도파에서 너를 딱 만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너는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이뻤던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더라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들 각자 하나님 만나 구원받도록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음, 하나님은 진지한 구도자의 선행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아멘입니까? 4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기도할 때 너무 진실한 기도는 구원을 안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이고 참 그래 기특하다. 그래 너는 내가 구원해서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고넬료 얘기를 2000년 동안 사도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써먹고 있으면 나도 지금 계속 고넬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10장 34, 35절 보면 이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 한 말씀이 뭐 10장 34절 35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무슨 말? 외모로 취하는. 그 말은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무식하냐 유식하냐 이런 걸로 절대로 안 따지고 꼭 구원받을 사람들 그 어디서부터 뭔가 그 마음 자세 이런 거를 보면서 딱딱 건져내고 딱딱 찜해놨다가 때가 되면 딱 구원하고 이렇게 하시더라 이거지요. 아멘요. 자, 예, 하나님의 약속 잠언 8장 17절 시작. 전심으로 날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한국 속담이 뭐예요? 김정은 부형님, 지성이면 감천이라. 뭐예요? 마음에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렇지. 지성 지극정성하면 하늘에서 감동을 해줘서 하늘에서도 감동하더라. 우리 어머니는요 딸 아들 낳고 내 장남 나니까 우리 아들 잘되게 하려고 맨날 고사 지내고요. 아침에 새벽에 목욕하고요. 뭐 물 올려놓고요. 산신령께 기도하고 산에 유다산을 맨날 이게 진심이었겠어 아니었겠어요? 자식들 잘되게 하는 건 부모들의 진심이라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놈 나부터 구원하고 네 엄마는 꼭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구도자 로마장교 고넬료 진지한 진리 추구. 하나님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넬료가 진리를 만날 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제일 가까이에 정확하게 가서 제대로 해줄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 신기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성경을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상한 거 보면서 신기하다 그러지 뭐 성경을 보면서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신기한 거야. 정자면 그래 안 그래? 율마자면 조금씩 신기해져요? 어? 살면 살수록 우리 장로님하고요 우리 이호정 권사님은 우리 같이 다니다 보면 맨날 신기한 얘기해. 자매도 좀 신기해져 가고 있죠? 아직 모르겠어? 수정사 살아봐. 정말 신기해. 고넬료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베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영혼 위에 하나님 준비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사람. The right person이라고 했죠? Right person. 베드로는 고넬료를 구하는데 하나님 쓰시 준비해 가장 적절한 The right person.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양모 구원의 전정자 김석규 윤석 목사가 바로 그 사람. 전정자 구원을 위해서는 노양모가 바로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40년 목회하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구원받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된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서울 우리 교회 노양모 목사 바로 그 사람으로 준비한 거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사람, the right person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구나 고넬 같은 진지한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구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고넬료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웃의 선행을 베푸는 열심히 했던 종교의 진실한 구도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했고 그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삼아 천국, 사후세계, 내세,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 보여주면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도 나름 어려서부터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더욱 구원과 하나님이 사모했고 왜 이렇게 믿는데 나는 안 변하고 나는 더 못돼가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이런 궁금하니까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교회 다닌다지 않는 한 뭔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안 보니까 미치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탁탁탁탁탁탁 해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더라. 에디오피아 네 장관을 보나 고넬료를 보나 저를 보나 열심히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고넬료는 매우 겸손한 자였어요. 오늘 본문 10장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보여. 고넬료를 모셔오라고 부하 종들 2명하고 그 무장된 부하 1명 보냈는데 이제 가는데 막 하루 걸리고 하루 자고 하니까 이틀 만에 돌아왔겠죠. 또 돌아왔는데 딱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 앞에 문 앞에 오다가 쫙 부하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아 저분이구나 해가지고 막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딱 꿇는다니까. 아니 장교가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그 너희처럼 여기는 유대인에게 무릎을 딱 꿇고 잘 오셨나이다 기다렸습니다. 이 겸손해요 안 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안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고 하나님은 난 자를 대적해야 돼.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베푸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명환이가 얼마나 겸손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목사님 말을 착 고개 쫙 들고 허리 펴고 듣고 이런 자세가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너 저런 사람들 장로가 되도 목사님 말씀에 딱 하면 언제부터 네 그러게 되냐. 예, 우리 노양문 목사님 그 라이트 퍼슨을 만나갖고 내가 이 훈련 받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 너. 저 딴 소리 해봐 너 죽는다. 또 그분은 고넬료는 또 겸손하기도 하지만 좋은 거 있으면 자기 혼자 간직할 줄을 몰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딱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이 베드로가 온다고 하면 몰래 그냥 니고데모는 몰래 막 입장도 있고 그래서 몰래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가족들 전부 모여라. 부하들 중에 뭐한 놈들 가능한 사람 다 모여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와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가족 예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늘 가족도 챙기고 부하들도 자기 관계된 사람들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정신. 자 10장 33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 나 혼자 다 모였습니다.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도 되게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냥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죠. 여러분처럼 설교 들을 때 집중하고 오늘은 전부가 지금 자세가 너무나 눈이 다 빨빨하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은 저 유튜브나 또 동영상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제 설교에 접하는 모든 분들 이 고넬료 같은 자세로 설령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고 심지어는 신학 교수 목사라 할지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진지한 분들이고 겸손하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고넬료의 이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고넬료의 자세를 본받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갈수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지만 이번에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0장 9절 17절 내용 같이 읽읍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주변에 올라가니 수도비요. 어째 성경 안 읽을까? 이럴 때라도 소리내서 읽읍시다. 소리내서 읽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다시 9절부터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걸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에 내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했을 때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실례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이죠? 그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 세계 만민에게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민족에게만 전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 아주 우습게 여겨요. 특별히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 막 우리 같으면 일제 제국을 그 우리 지배하는 놈들한테 전도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바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했어요. 대단한 바울. 그런데 바울보다도 못하다가 구원받은 이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 로마인들 상대도 하기 싫어했다. 아주 더럽고 무서운 놈들. 이랬던 그거예요. 법적으로 또 28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와 가까이함이 위법이었다. 하나님 율법의 위법이라고 베드로 입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법 안 어기려고도 뭐 로마인들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욥바라는 지역에 욥바라는 지역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 구두 가죽 만드는 구두 만드는 집에 그 머무르고 있었어요. 믿는 집안이었게.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옥상에 가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배가 좀 고파요. 한참 기도에 몰입하고 빠져 있는데 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 기퉁에 줄을 달아가지고 뭐가 쫙 자기 앞에 내려와요. 그 뱃속 꼬르르 하는데 보니까 먹을 건가 보다 하고 좋아하는데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과 지느러미 없는 뭐 고기, 백고기들과 막 이런 이상한 짱어들이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짐승들을 보니까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법으로 금했고 그런 걸 먹으면 그건 더러운 사람도 먹는다 그거예요. 지금도 안식교인들은 안식교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은요 음식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래서 깨끗한 것만 먹는다고 그런 사람 그렇게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 잡아먹어라 하고 천사가 말하는데 나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우리 법에도 못 먹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합의하냐? 저희는 정말 먹을 수 없어요. 여태 전통적으로 안 먹었잖아. 뭐 이렇게 막 합니다. 먹어! 세 번째 막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슉 올라가지고 아이고 살았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웬일이지? 이게 뭐지? 영적인 사람은 묵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하는데 갑자기 문이 땅땅땅 뚫리면서 로마 군인하고 세 사람이 나한테, 여기 어디는 지금 두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뭐라는지 압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있어. 내가 베드로요. 어떻게 왔어? 우리 정말 훌륭하고 칭찬받고 너무너무나 의인이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고넬료를 아는 거야. 그분이 모셔오라 해서 모시러 왔으니 가시지요. 내가 상대도 하기 싫은 더러운 놈들 가서 잡아먹으라는 거구나.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라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즉각 따라 나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뭘 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민족주의적인 그 아집, 또 나는 율법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 저놈들은 죽어야 돼. 아주 지옥 가야 돼. 이런 걸 다 깨뜨려버리고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가게끔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10장 17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이 속으로 와야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시몬의 집을 차 문 밖에서 불러 묻되 베드로와 시몬이 여기 유수하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 세 사람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느냐. 자, 여기 천사가 그 사람들이 딱 문을 두드리는데 천사가 내려가. 바로 저분들 따라가. 천사가 다 말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에디오피아 장관도 빌립과 만날 때 천사가 막 직접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오늘날도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정말 준비되고 하나님을 늘 받고, 우리 명환이한테 어제 영어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항상 하나님과 접속되라고 해서 안 해라고 그랬어. 핸드폰 충전 방전되면 소용이 있어?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늘 이렇게 접속되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고넬료 부하들 누가 베드로에게 보냈습니까? 고넬료가 보냈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가 내가 보낸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고넬료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람끼리 일어나지만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좀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잘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준비된 고넬료 친지 부하들에 대한 복음이 뭐냐? 이 글을 전체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누구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걸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결국 베드로는 자신과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사람을 고치고 기인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잖아요.
그래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천국 얘기해줬는데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주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 도망가지 말고 있어, 그랬거든. 근데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도망가 버렸죠.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다 나타나셔 찾아다니셨죠? 그 보여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40도 있다 계셨죠. 전 세계 사람에 보여줬어요. 몇몇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사도들이고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체험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고 삶아 부활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이 전하라는 대로 전한다고. 오늘 쫙 읽은 이 내용, 그 내용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뭐 전도라고 해 특별한 걸 전하라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 좋았던 거 있으면 전해주면 사람들이 호기심 갖고 좋아하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에 전한 복음의 핵심 요약 정리 한번 넘겨주시면, 자, 베드로는 자기가 확실히 목표와 체험한 것을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한마디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선지자, 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 받아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목하실 말씀은 그분을 믿는 자는 뭘 받는다? 아니, 여기 있는 대로 읽으시라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는 거 구원의 핵심입니다. 아멘요.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아멘.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 약속이 돼 있었는데, 처녀가 애기를 뱄어. 그러니까 몰래 그냥 상관하지 말고 떠나버리고 파혼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도망가지 마. 얘가 다른 남자 봐갖고 생긴 애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그분이야. 잘 모시고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태명까지 주셨죠. 예수 태명. 태명이 뭐예요? 예수라고. 예수란 뜻이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죄에서 구원자. 죄에서 구원자. 그러니까요,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뜨게 만나고 저주도 풀리고 심판도 풀리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린다. 아멘. 근데요, 이 죄사함의 부분을 가볍게 하고 막 기적 보고 방언하고 환송, 아니 내가 그 간증을 목사님, 장로, 집사 수많은 사람 들어보면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용서받아서 난 새 사람으로 나 이래봬도 죄 없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 얘기를 거의 들어보기가 힘들어. 미치겠다고. 안 그래요?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아니 본질은 다 빼버리고 진짜는 빼버리고 거기까지만 가지고 놀다가 결국 열심히 믿고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냐 이거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성경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는 뭐지요? 죄지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가 오죠. 인생의 모든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 유행가 막 트로트 가사 전부 좋아하다가 깨지고 슬프고 도망간 놈 나쁜 놈 막 이런 얘기 아니요.
전부 슬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한 저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 저주, 심판, 나중에 지옥 형벌, 이런 것들이 모든 인생의 고민거리 아닙니까?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 못만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10절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죄 하나 때문에 하나가 분리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고 죽었더니 끝났나 했더니 심판이 그하고 심판의 결과는 죄가 있으면 지옥의 형벌을 던져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땅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럼 영생, 복락, 천국 그런 거 다 확실하게 갖게 돼요? 못 갖게 돼요?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 성경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 로마 10장 9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 아까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하더니, 여기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뭐래?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뭐야? 예수님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믿으면 그냥 믿어지면 입으로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끝난 겁니다. 아멘.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냥 좋은 예화가 있지만 시간 전략상 우리 이제 그 찬양 대장이 은근히 압박이 오니까 하겠습니다. 넘겨주시. 누가 진정 축복받는 인생인가?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같이 해야지. 찬양대장이 너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좀 연습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뭐 이런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것처럼 하면서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는 것을, 부질없다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노래가 뭐냐면, 트로트 체전에서 진혜성이가 금메달 딴 노래고요. 그 훨씬 전에 나오나가 이렇게 춤추면서 보면 살다 보면 알게 돼. 이렇게 하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공이라는 노래. 인생은 공이다, 공. 빌 공짜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허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주로 여기오냐.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는 것과 같으니라. 누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엄청나게 막 사회적인 지위를 누린 사람이 아니요. 누가요? 그냥 하나님 죄를 덮어줘 본 사람, 죄 없는 걸로 취급해 준 사람, 하나님 가려줘 버린 사람. 저와 여러분 뭐 잘한 일이 있어요? 여기 일 잘한 게 하나도 없대. 하나님 앞에 뭐 칭찬받고 구원받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의 그 간절함 하나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보고 믿음 하나 보고 딱 죄를 용서해 줘버렸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다
다윗 왕도 자기가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역사적 왕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금년 한 해는 세상과 경쟁에서 막 더 잘나간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똑바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실컷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즐기고 나눠주고 정말 여유롭게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이 됩시다.